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제6강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6강 제목을 두 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사를 연 요셉, 구원사를 연 요셉. 요셉의 구원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요셉은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어나는 새벽을 알리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관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집중합니다. 특히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소임이 가족과 민족 태동을 위해 무엇이었나를 주의 깊게 추적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요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 이야기와 또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아주 완벽한 인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경우는 인간적인 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가장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요셉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여는 질문 교재에 보면 앞부분에 있죠.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나의 일생에 시련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할 만큼 고난은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 바로 필연적으로 인간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얼마나 많이 추위에 고통을 당합니까? 겨울 나무들이 추위를 얼마나 또 큰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그 나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야생 동물들도 겨울을 통과하려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연 만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가, 그 고난을 맞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시련은 어떻게 다른가? 야곱은 자신이 잘못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라고 하면, 요셉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사람이, 흠없는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같이 해보십니다. 요셉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과 예수님은 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예수님도 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그러한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자기 가족을 기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이라는 땅에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인데,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인 거 아시지요? 이집트를 관통하는 유명한 강이 있는데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 강 하부에는 퇴적층이 생기면서 델타 삼각주, 지리학에서 유명한 델타 삼각주라는 것은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되는 그런 토지 지형입니다. 그곳에 유명한 고센 땅도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주전 3000년경부터 상형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맞습니까? 바로 왕이 맞습니까? 바로가 맞습니다. 파라오. 파라오라는 것이 바로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총칭이 바로 파라오. 우리말로는 바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파라오.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그런 총칭 용어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색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우리나라 옷으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색동옷, 색동옷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그런 옷인데, 부의 상징이 되는 옷으로서 특권층이 입는 그런 옷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옷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옷과 연관되는데, 요셉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바로 노예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고 도망쳤는데, 참 요셉은 그 운명이 기구해요.
채색옷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채색옷에 짐승이 찢어 먹은 그런 옷을 찢어서 거기에 짐승 피를 발라 요셉이 죽었다라고 채색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옷이 참 요셉의 일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참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 제끼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물증이 되어져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평상시 그 아내 보디발의 처가 그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 남편도 보디발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인에 대한 진노가 아니고 바로 요셉에 대한 진노였다고 하면 이미 능지처참으로 아마 죽였을 거예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두었다는 것은 다 보디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옷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채색 옷 때문에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아 벗어 제친 그 옷 때문에 물증이 되어 감옥에 갇혔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죄수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또 세마포 옷, 총리가 입는 높은 신분의 옷을 또 입었던 것입니다. 옷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더한다, 더함의 의미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주셨다. 더 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너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그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덤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셉의 가문과 성장 과정입니다. 첫째, 꿈의 소년, 꿈꾸는 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바로 형들이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 꿈꾸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편애가 문제입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요셉에게 이렇게 참 색동옷을 입혀주고 채색옷을 입혀서 더욱 요셉을 사랑했는데, 자, 이것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탐욕이 가정을 붕괴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원인은 바로 편애입니다. 여러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경쟁심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젯밤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절하는 꿈 이야기. 또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큰 신분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절하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절하게 될 만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것 같으면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은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못해도 고양이는 그릴 수가 있는데 도화지에다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쥐도 못 그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왕이면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 오늘 요셉이 17살 소년이 10대에 꿈을 꿨는데 그것이 30살에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는 적어도 10수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 과정이 있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소유에 집착하는데 소유를 초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그 사람 앞에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이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바깥에 나오게 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루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 꿈꾸는 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먼저 미움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움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고, 두 번째로는 꿈을 가졌다는 것.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죠. 형들이 다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 전부 전 가족이 엎드려 절하는 이 꿈이 얼마나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는 시기와 질투와 더 나아가 미움받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자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시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르우벤 장자가, 그래도 장자가 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죽이지 말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고 참 팔려가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 아저씨 때문에 상처 받는 경우 있겠습니까? 다 부부 간에 상처를 입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고, 자녀에게 상처를 입고, 물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꿈꾸는 자를 구덩이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얼마나 악한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 할지라도 동생을 죽이려 하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아버지께 와서는 거짓말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여기에 옷이 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증거로 내놓는, 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독일의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소외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직접 항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느냐?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따져야지 왜 동생에게 따졌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시련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꿈은,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꿈깨라고 하잖아요. 꿈깨시오. 꿈깨라는 것은 그냥 과대망상증,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꿈이야말로 허황된 망상의 꿈, 몽상가라고 합니다. 몽상가. 그것은 꿈속으로만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원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항해사를 보세요. 훌륭한 항해사는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항해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친 풍랑 속에서 훌륭한 1등 항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장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냥 평상시에 명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의 명장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은 전쟁 시에 진실한, 그러한 진정한 명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춥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수십억 대는 저 바이올린,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저 바이올린입니다. 저 바이올린은 정말 그냥 아무런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추운 환경에서 자라 고통을 이겨낸 그 나무를 베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악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역경과 아픔을 겪어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말씀 중에 정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제반 사무 업무를 맡고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의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귀용 부인, 잔느 귀용 부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십시다. 밤 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인다. 나는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배웠다. 처해 있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의 얼굴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영성 참 신앙의 선배의 귀한 말입니다. 고난의 때, 어두움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빛은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답답해요. 정말 1년이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지금 1년 반 가까이 가는데 아직도 지금 백신 보급이 너무 늦고, 아니 지금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지금 접종률이 더 더디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은 더 우리에게 밝게 빛난다. 캄캄한 밤중일수록에 별이 더 빛나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있다라고 하면,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더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요셉을 연단했듯이 우리도 연단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우리는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1년,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광야 생활을 거쳤던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그냥 누명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처형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uccess예요. success. 성공했다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참 성공이 무엇입니까? 참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식을 많이 쌓고 아파트를 몇 채 갖고 땅을 몇천 평, 몇만 평, 그게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공이에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문학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정숙하고 겸손하고 지식이 있고 자기 절제와 사려 깊음, 분별력, 침착성, 특별히 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침묵하는 모습은 정말로 훌륭한 지혜자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한 일 만났을 때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참 저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쭉 요셉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짜증냈다 하는 그런 성경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침묵해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꿈의 성취인데, 결국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피땀 흘려 눈물 흘려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때 얼마나 큰 최상의 환희를 맛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는 이제는 정말 기적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각각 꿈을 해석하여,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목 매달려 죽게 되고 교수형,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다시금 복권되어 그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이제 관원장께서 바로 앞에 서시면 제가 나쁜 짓 안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잘 변호해서 풀려날 수 있도록 꼭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너는 나의 은인이야. 내가 너를 잊는다고 내가 인간이 아니다 해놓고는 2년 동안 잊어버려. 2년 동안. 참 야속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해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의 박사들과 모든 점술가들이 다 모여봐도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해요.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고, 히브리 청년을 제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그를 불러오십시다. 불러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불러오게 됐고 꿈을 해석하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어이다. 하나님이 주어이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했습니다.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바로에게 자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꼭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구원을 위한 선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락이 있는데, 구원을 위한 선주자, 선주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forerunner입니다. forerunner라고 하는 것은 앞서 달리는 사람이란 뜻인데, 교재에 보면 선구자, forerunner의 영어 단어의 뜻은 선구자란 뜻입니다. 선구자가 무엇입니까?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이게 forerunner입니다. forerunner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인 선구자는 말을 탄 행렬에서 맨 앞에 선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맨 앞에, 말 탄 행렬 중에서 맨 앞에. 그래서 앞선 자에 말탈 구자거든요. 말마변에다가 그 구역할 때 구자,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말탈 구자예요. 선구자, forerunner, 선주자, 앞서 달릴 주자, 선구자, 앞서 말 타고 가는 자. 자, 이런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셉도 인간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리게 되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미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내 꿈이 성취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성취되면 상처가 치유된다. 상처가 치유된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용서와
잊음입니다. 용서하고 잊는 것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전에 보니까 어떤 스토커 한 사람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안 만나준다고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동생까지 죽이고 나중에 그 사람까지 살해하고는 뻔뻔하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데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쇼하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전혀.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죄 지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용서는 진정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막내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냐민이 왔어요.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넣고 요셉의 은잔을 거기에 넣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냐민이 죄인이 돼서 베냐민이 이제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때 나타난 형제가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형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내가 대신 여기에 남을 테니 베냐민만큼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살려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요셉이 히브리 말 다 알잖아요. 모르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막 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안 거예요. 아, 정말 이제야 형들이 달라졌구나.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상대가 회개할 때 그걸 또 용서할 때 이것이 진정 회개와 용서가 되는데 일방적인 용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요셉의 가정이 형제간에 그렇게 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형제간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은 가장 요셉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구원을 위한 선주자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선주자, 먼저 달려간 자, 구원을 위한 선주자로 요셉을 앞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항상 누군가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지. 형들이 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제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 일가친녀 70명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구원사를 연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러너, 선주자, 선구자. 요셉은 구원사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 그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했다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한 이 모든 행위는 분명히 악입니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을 기아로부터 구원하고 야곱의 자손 70명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의미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역사 섭리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신학이기도 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두 번째도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족장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대면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요셉과는 인격적인 대면이나 말씀 그리고 응답의 방법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요셉에는 그런 사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숨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면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배후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함을 의심하지 마시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해의 표상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백성과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민족을 기아로부터 구해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신
그러한 모습이 요셉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도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나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나의 잘못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서로 다르다.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서의 고난과 시련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서의 고난과 시련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예,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의 고난과 시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로서 요셉의 인간상과 시련 가운데서 보여준 요셉의 인내는 성도가 본받을 만하다. 특히 침묵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신비이다. 고난은 신비이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요셉이 인내했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이 고난의 시련 역경을 잘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의 삶 주변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득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요셉이 형통했듯이 우리도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고 형통한 길로 요셉과 같이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제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라고, 또 교재 7강 모세와 출애굽,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7강을 잘, 모세의 그런 말씀을 잘 읽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연 구원사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오늘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관점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